엘리야라 하면 참 거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말씀대로 움직였던 거장입니다. 그가 거장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습니다. 분명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우리와 같은 성상을 가진 자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흔들렸고 그도 아파했고 그도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는 넋두리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 일어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다 은혜 가운데 들림을 받게 되지요.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대결 속에 그는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을 부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이제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있죠. 이세벨입니다. 그는 남은 그의 권력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체험을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놀랬지만 엘리야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실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다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통하여 일하시고 날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하라. 거기에 순종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 기적과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의 말에 흔들려버려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죽기를 정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인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세벨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는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에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내게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 주어 가게 하시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나무 아래 그때의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그때의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내게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 주어 가게 하시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까마귀가 물고 옵니다. 그리고는 주의 뜻으로 먹고 마시게 하고 엘리야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몹시 힘든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아픈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시고 가자 하십니다. 저는 주중에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며 이 찬양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일어나자, 가자. 주님의 음성이 정령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날, 그 시간은 새힘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힘의 공급이 함께 다 누려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을 맞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세상의 형편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이죠. 가라.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기쁨이 계신다는 거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어지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기쁨이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회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복의 방법을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 많이 찾으려고 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마취제처럼 참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하면 또 아픕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기쁨에 이어지는 감사가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가마불에 구워낸 도끼는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뜨거운 불을 통과할 때 정금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고는 진정한 성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나였던지 하나님은 혹독하게 하실 때도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작품은 걸작품입니다. 높이 들어
자랑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준비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합력하여 승원하신 만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만 계시는데 그 귀한 복들을 누가 누리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귀한 복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떡과 물로 소생시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은혜가 더하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이 무너질 때 크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어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맞고 있습니다만 백신도 분명히 승인이 날 때 온전한 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과학은 증명돼야 인정되고 믿지만 신앙은요 어떻다고요? 믿고 나니까 증명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미 여호와 이레라 준비되어 계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라? 여호와 니시라 이기게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흔들게 하시는 은혜라. 이미 다 약속하신 그 이름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가 누릴 것인가? 그것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새가 있지요. 앵무새입니다. 잘 훈련시키면 사람만 보면 인사를 합니다. 정말 인사하대요. 새가 정말 인사하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 참 신기할 만큼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건 아닙니다. 단 사람이 훈련시킨 대로 흉내를 낼 뿐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 했지.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이 흉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알기도 아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들고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라 말이죠. 내 시작이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라는 거지. 그때 주의 성령이 폼으로 계시는 게 아니요, 돕는 영이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만 있는 사람은 뜨거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겉모양만 있으면 그 기쁨이 없습니다. 남들은 기뻐 즐거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는데 사모하기는 사모하되 누려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해답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예, 압니다. 예, 압니다. 그러신 줄 내가 압니다. 대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그 고백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는 게 아니다, 마르다야. 이 마르다의 이 형제와요, 이 자매와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많이 자주 방문했던 집으로 봅니다. 편하게, 스스럼 없이.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빠 이 나사로도 극진히 예수님을 모셨고요. 그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알아서 안 된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다.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많은 상담도 있고 많은 교제도 나누고 네가 아는 거는 내가 아는데 아는 것으로 안 된다. 이거는 믿음이다. 믿고 안 믿고는요, 내 몫이에요. 이건 내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요소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또 강조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지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나이다. 우리도요,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 교인들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인이 없습니다.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어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새롭고 신비한 것을 찾다가 2단까지 가버리지만 말씀이에요. 아는 것에서 이제는 믿는 것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 믿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대라, 믿음대라.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반응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알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축복하시기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연구의 대상이 지식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깊어갑니다. 하나님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알아보고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 알아보고 믿겠다고. 참 이성적이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무턱대고 어떻게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위에서 보셔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는 분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루 전날 그가 절에 올라가서 108번제를 했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해서 그 다음날 내려왔더니만 옆에서 하는 분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만 힘들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자 혹시나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 폭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이 다 빠지다. 그때부터 주시는 말씀 다 믿었대요. 다 믿어지더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죠. 신앙의 성장 속도가요 엄청나요. 내외가 다 하나님을 믿고 제가 섬기는 동안 권사의 반열, 장로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장이요 엄청난 것.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이게 믿음이구나. 분석해서 안 되는 게 성경입니다. 신비한 것은 우리가 못 풀어냅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아멘 됩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지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아야 돼.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이에요. 이제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아나이다.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신앙으로는 안 되더란 말이죠.
이 마르다의 고백이 믿나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이루실 줄 믿나이다. 아니요. 분명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일하실 것, 이루실 것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감사할 건 지금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장면에서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한참 있다가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내 신앙이 먼 훗날을 믿고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령코 주의 일하심이 여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단 내 계산법이 다를 뿐이지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과는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좀 이따 믿을게요. 이거 해두고 믿을게요. 그때 나는 책임 못 집니다. 믿음은 지금 되어져야 합니다. 절기를 앞두고 진정한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령코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기라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하셨는데 마르다가 그때 현재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한 신앙을 그만 드러내버리지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군대 가면 배장로님 그렇죠. 양식이 1종, 사람 시신이 10종 그렇습니까? 군대 가면 이 급수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급수가 양식이 1급이고 죽은 시체가 10급이에요. 가치가 없단 말이지. 우리가 사람의 시신 냄새는 좀 특이한 냄새가 나지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냄새가 묻혀지면 꽤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벌써 냄새 납니다. 왜 돌에 이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시키셔서 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무덤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는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걸어나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감사하라. 충성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 돌의 문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옮겨야 하고, 수족을 동인 나사로의 이 수족을 벗겨내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주께서 일하시게 하시는데도, 일하시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못 믿어 돌의 문을 못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살려두셨는데 아직도 내 몸을 묶었던 그 수족이 동인 채, 손발이 묶인 채 그대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어 젖혀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지식과 논리과 환경은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라를 찾아가셨던 하나님, 너에게 이제 생명이 있다 할 때 사라가 웃었다 했지요. 그런 나중에 사라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토록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모든 논리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번 시도도 해봤는데 여전히 안 되었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자. 네 논리, 네 경험에서 일어나라. 하박국 선지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다 얻고 다 말라져.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렵니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감사의 시간만 가지고 갈 겁니까? 실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기독교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소자의 말씀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나의 축복이 됩니다. 목사님들을 주중에 이렇게 몇 분들을 찾아뵈면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열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다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멈추어질 때 많이 실망한 것들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있지만 시간이 이만큼 목사된 지 30년이 지나가니 이제 그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 생겨집니다. 이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학교의 강당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사역으로 배우는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믿고 따르는 신앙,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충성의 신앙, 정의의 신앙, 순종의 신앙 꼭 되셨어. 정녕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믿고 따르는 신앙, 이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의 말씀을 가도 다 갖고 계시지. 교회 카렌더에 하나님 말씀 다 있죠. 또 내가 은혜 받고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들도 있지. 이제는 믿나이다. 실제적인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환경과 견주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것, 좌우에 날이 선 금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축복에 이르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앙을 복되다 하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확인합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지극히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원하시는 자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예배하신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며 걷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